신의 사느냐가 관련되었지만 우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구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토라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와 앞으로 두 분의 더 강의를 거쳐서 토라와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토라는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맹토라도 하나님부터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지키라고 주신 어떤 하나님의 계명들, 규례들하고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 오경 전체를 이끄는 것이 토라이다. 그래서 토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한간에 있는 토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조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1.1획이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율법이라고 거기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토라를 공부하고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는데 저는 그것을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라는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사람에서 받은 계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그 신의 사람에서 받은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어떤 여호와의 규례, 명령, 율례로서 그런 부분만 따로 떼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개념하고 모세의 율법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일컬어질 때 토라도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이나 계명도 맹율법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간에 막 이렇게 혼동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의 계명 또 포함되죠. 당연히 토라 안에. 그러나 이것은 사실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헬라어 용어도 그렇지만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에 그 클루가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율법, 선지자.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그 유명한 그 말씀도 그냥 성경이라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그때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그때 그 용어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시성은 신약 성경으로도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그 구약 성경이고 그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타나크라고 히브리 성경 전체를 부르는데 그 타나크를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바로 토라, 모세오경, 어떤 때는 율법서 이렇게도 이제 지칭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들, 그것을 네비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 시편과 같은 그런 구약 성경들을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전체를 합쳐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것은 토라의 처음에 첫 글자, 네비임의 또 첫 글자, 그리고 케투빔의 첫 글자를 떼어서 조합한 단어가 타나크입니다. 그래서 타나크라는 단어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인데 그 가운데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 때 성문서는 빼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이기 때문에 흔히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제
신약성경에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애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선지서의 말씀이나 이런 성문서의 이런 문학이나 혹은 묵시문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경을 이루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토라를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여겨서 굉장히 신성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토라가 유대인들의 그들의 어떤 신앙에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별하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특히 신학자들은 근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신적 계시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마치 후대의 사람들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성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어진 것이 이 토라다. 만약 여러분들 아마 무슨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토라는 마치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슨 조작품처럼 그렇게 말하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토라에 대해서 가지는 만큼의 어떠한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신성시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때 일컫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토라라고 여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그 어떤 근원적인 그것이 토라였기 때문에 토라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토라 1.1획도 다 이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후대로 이 토라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일획이라도 더해지거나 혹은 빠지게 된다면은 이것 때문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그냥 무너진다. 우주가 멸망한다. 이렇게까지 믿고 있을 정도로 그 토라를 신성시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지 않더라도 어쨌든 토라는 성경 전체의 기초를 이룰 하나님의 계시다. 이 토라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검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이 된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와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계시가 또 가장 근본이 돼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보는 것 역시 맞지만은 그러나 토라가 그 근본이 된다는 것 역시도 맞는 말입니다. 둘 사이가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 율법이라고 불리는 소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그 계명들, 규례들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은 시내산 언약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토라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 5권의 그 책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토라잖아요. 그럼 그 토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언약, 여자의 우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시내산 언약이 다루어지고 있고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 토라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토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장차 이 시내산 언약을 어길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토라 전체가 가지는 메시지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을 거라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런 부분을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 새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들을 재확인하고 되풀이 하시죠. 근데 되풀이 할 때 다 조건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너희들이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잘 노력하면 최선으로 하면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들, 규례들을 다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조건들을 만족하게 되므로 아브라함에 약속됐던 이 축복을 민족이 다 누릴 수 있겠구나.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도 처음에 그걸 보면은 그게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토라 전체가 벌써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토라 전체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신에서 언약이 범하여지게 되고 결국은 새 언약이 그 민족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의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들이 이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 미래에 장차 있을 그 실패의 해결 방법으로서 바로 마지막 날에,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에도 그렇고 민수기 그렇고 신명기 다 토라잖아요, 그죠?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 구절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후일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는.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in the last days,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입니다. 종말. 마지막 날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데 토라 안에 결국은 이 어떤 메시아적 존재에 의해서 처음부터 주어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신의 산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의 실패조차도 만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토라는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흔히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신학에서 이제 부르는 어떤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이 언약 신학은 개혁 신학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신학이 바로 언약 신학이고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서 대체 신학이라고 불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부분에 이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신학이 거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선지서를 포함한 전체에 주어진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신학 혹은 대체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토라 안에도 이미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의 종말적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가장 많이 주어진 구약 성경들은 역시 예언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신학과 대체 신학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이들 구약 성경에 주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 가운데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성취된 약속들을 제외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미성취된 그 약속들은 그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그 미성취된 약속이라고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지금은 이미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전 세계로부터 고토 귀환하는 약속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고토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는 교회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은 전부 다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교회에 의해서 영적 상징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본래 의미가 이 약속들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죠. 구약에 주어진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초림으로 오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언약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도 당연히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언약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 언약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성취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토기한을 예로 들었지만 이 고토기한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고토로 귀환하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그럼 그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석했나요? 그때 말하는 고토는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하늘의 본향.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전 세계 열방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나요? 바로 전 세계 열방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 본향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 본래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고토기한의 의미다. 그 본래 주어진 예언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되는 것은 그럼 그건 뭐냐?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의 문자적 성취가 아니냐라고 물으면은 이제 언약신학과 대체신학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일 뿐 그것을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죠.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신학과 대체신학 안에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존재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었고 역할도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그분이 오셨을 때 소수의 어떤 그 따르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민족적으로는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그 어떤 지위와 위치와 사명과 특권과 어떤 축복의 약속조차도 회복의 약속조차도 그들에게는 취소가 되고 어디로 그것이 넘어갔다고요? 그것이 다 예수님 이후로 탄생한 열방교회로 다 넘어가서 열방교회가 그 수혜자가 되어버렸다. 단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인류 구속사에서 선민으로서 택한 선민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언약신학이고 대체신학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또 무엇을 부정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기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오셔서 부활하고 또 휴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 땅의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왕국을 이루시고 실제로 이 물리적인 이 세계를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인합니다. 이 땅은 다 이 물리적인 세계는 다 멸망하고 우리를 다 영적인 저 천국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어떤 영적인 천국에서 영원한 어떤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 세계에서 이 모든 이 세계를 주님께서 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령한 몸을 입고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 주님의 이 땅에 나중에 재림하셔서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도 그냥 영적인 통치. 러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핵심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토라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지막 날의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다.